요마경 계속됩니다. 사무량심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자비희사를 성취한 중생이 그 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그럼 먼저 사무량심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무량심은 네 가지 무량한 마음, 한량 없는 마음. 왜 무량심이라느냐? 우리가 볼마음이 바로 이 우주만큼 본래 크거든요. 그러면 그 우주의 크기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마음의 크기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우리 본 마음에 있는 무량한 네 가지 마음. 첫 번째 자. 이제 우리가 보통 자비를 한꺼번에 묶어 사는데 엄밀히 자와 비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일체 중생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마음.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보면 좋고 편하고 기쁘게 해주려는 그 마음이 자입니다. 두 번째 비. 비는 슬플 비자인데 안 좋은 것을 안타깝게 여겨 도와주려는 마음. 남이 실수하든지 남이 안 좋은 상황에 처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속으로 비웃든지 깔보든지 하는데 그것은 비심이 부족한 사람이고, 그 비라는 것은 남이 공경에 처했을 때,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인연에 엮였을 때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서 도와줘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려는 그 마음. 그러니까 자비를 묶어서 누군가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데 거기에 비심까지 합하면 좋은 것은 그냥 같이 옆에서 웃어주고 하면 되는데 비심은 내가 일부러 그 사람을 슬픔에서, 아픔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고 즐겁도록 해주는 그 마음. 그래서 자비. 그 다음에 세 번째 희. 기쁠 이자인데 남의 기쁜 일을 자신의 일처럼 함께 좋아하는 마음. 저 같은 경우도 전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그건 희심이 부족한 거예요. 사. 버릴 사자인데 모두를 평등하게 분별 없이 도와주는 마음.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을 구분하지 말고 좀 내가 괜찮게 생각한다고 더해주고 싫다고 덜하지 말고 평등하게, 그것이 사입니다. 그래서 자비, 희사를 묶어서 사무량심. 그 자비, 희사를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기까지 수많은 내 스스로에 대한 질책과 관찰과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다? 근본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자비이사가 자연스럽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자비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그것이 무엇이다? 항상 계속 이야기하지만 무상, 무와.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이 끝없이 집착하게 되면 괴로움으로 빠지고, 안 좋다고 해도 거기에 푹 빠지게 되면 자폐나 아니면 우울증, 그런 거에 빠지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떻다? 정해져 있지 않다. 내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내가 어디로 내 자신을 몰고 갈지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야죠. 우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벗어났을 때 모두가 다 이렇게 넓고 밝고 자유롭고 지혜로운 상태로 될 수 있구나. 그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 주변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사무량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무량심이 보살의 정토이니 사무량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면 바로 내가 보살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있는 그 공간이 정토인 것이죠. 그다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살이 성불 할 때 자비희사를 성취한 중생이 그 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그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너는 자비희사를 잘했으니까 표를 줘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정토를 만드는 보살이 되는 거죠. 사서법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베푸는 것으로부터 해탈한 중생이 그 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그러면 사서법을 보겠습니다. 사서법, 보시, 정신적, 물질적 베품, 애여,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 이행, 이익을 주는 행위, 동사, 같은 입장으로 느껴지게 무엇이든 같이 한 다음에 사이가 가까워졌을 때, 싫은 말을 해도 받아들일 정도 됐을 때, 그때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물론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른 걸 다 초월해야 되지만 일단은 우리가 인연 속에서 몸을 가지고 이 공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게, 좀 더 아름답고 편안하게 만드는 게 좋죠. 근데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어떤 말도 그 사람 귀에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서로 간에 마찰을 일으키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동사섭, 같이 한번 노는 거죠. 그 다음에 논 다음에 그 안에서 조금씩 빛을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것. 그것이 동사섭입니다. 사서법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베푸는 것으로부터 해탈한 중생. 그냥 주는 거야. 마치 산소처럼, 햇볕처럼. 그걸 정해놓고 칸을 나눠서 요만큼 저 주고 저만큼은 덜 주고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베푸는 거죠. 근데 그 정도까지 되기까지는 우선 마음이 넓어야 돼. 내 손에 있는 것이 많은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넓어야 돼. 통장 안에 숫자가 많다고 그걸 그 중에 100분의 1을 잘 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만큼 넓고 나와 연관된 인연들을 소중하게 연결할 줄 알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넓어진 만큼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앞에 있는 것을 집어다가 장기 놓듯이 아니면 바둑 두듯이 탁탁탁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 넓은 중생은 바로 보살의 성불할 때 그 국토에 가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본인도 자신의 정토를 만들고 있는 거죠. 방편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일체법에 방편이 걸림없는 중생이 그 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방편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기호, 습성,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입맛대로 주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지혜와 자비의 싹을 틔울 수 있는 양분이 있는 거죠. 뭔가를 확실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걸 계속 들이밀었을 때는 더 멀어지는 거죠. 아까 동사섭과 비슷한 건데 우선 내가
확실하게 모든 거에 대해서 탁 열려버렸으면 탁 이걸 보면 여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다. 저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것을 번개불 탁 튀듯이 번개불 탁 튀듯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37 조도품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념, 처, 정근, 신족, 근, 력, 각, 도의 중생이 그 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37 조도품은 37가지 도를 닦는 데 도움이 되는 종목인데 그것이 딱 하나씩 중점만 모으면 념, 지금 이 순간에 내 일어나는 생각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 멋대로 가고 있는지, 내 욕망대로 가고 있는지 그걸 잘 아는 거. 처, 그다음에 내가 생각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정근, 부지런히 내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힘들다고 포기하는 건지, 힘듦을 느끼는 것이 진짜 힘든 건지, 내가 싫어서 힘든 건지. 신족,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발이, 내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죠. 근, 그러면 내 마음에 근본적인 뿌리가 내리게 되죠. 뿌리가 깊게 내려야 력, 힘을 갖는 거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휘지 않을세.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그랬을 때 힘을 가지고 정확하게 다가오는 인연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힘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딱 힘있게 봤을 때는 내 자신과 내 인연과 주변이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각이에요. 도.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확실한 그 길로 쭉 갔을 때 내 인연이 조금씩 풀리고 좋은 인연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좀 더 성숙하고 언젠가는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보살이 성불할 때 그 보살의 국토에 가서 태어나는 거죠. 해양심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일체의 구족공덕을 얻는다. 회향.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좋은 기운이나 결과를 보내는 거. 근데 내가 불경이나 아니면 명상이든 뭘 기도를 해가지고 그것을 욕심 가득 해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다음에 그 욕심 가득한 그 기도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밝은 에너지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을 텅 비우고 해야 돼. 그러면 내 마음이 점점 비워지면서 내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하고 연관된 인연들이 그 좋은 기운과 생각과 에너지를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양이지 뭔가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루 이틀 했을 때 나오는 그 힘의 영향은 설사 바라던 뭐가 되지만 완벽하게, 원만하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삐덕거려. 그러면 또 해. 끝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 힘들면 하고 안 힘들면 안 하고 그것이 아니고 그냥 해야 돼. 우선 내가 바뀌면 나하고 연관된 인연들을 도울 힘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담 없이 대가 없이 가볍게 맑게 자유롭게 도와줬을 때 그게 뭐가 돼요? 공덕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도와주는 사람 만나고 그냥 도와주지 않아도 그냥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귀찮고 아니면 힘들고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죠. 근데 그 보기 싫은 게 그 사람이 나는 네가 보기 싫으라고 나는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 그게 아니거든. 그 사람은 그 사람일 것뿐이요. 산에 가다 보면 고든 나무도 있고 얇은 나무도 있고 우뚝 선 나무도 있고 꽃이 피는 나무도 있고 안 피는 나무도 있는데 나는 꽃 피는 나무만 좋다고 생각하면 꽃 안 피는 나무는 다 잡목인 것이요. 풀에 나는 땅에 나는 꽃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내가 땅에서 잡초라고 뽑지만 나한테는 잡초인데 지 나름대로는 가치가 있고 지 나름대로는 그냥 거기 있을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묵살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선 남을 싫어하고 내가 괴로울 때 왜 괴로운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라고 진짜 다가온 건지 아니면 내가 싫어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정리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연들과 고집 부리지 않고 자존심 세우지 않고 그냥 두루두루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하다 보면 그 인연들이 삐걱대는 인연들이 아니고 그냥 어디서 다시 만나더라도 편안하게 부딪힐 수 있는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인연이 되는 거죠. 그것이 공덕이죠.